사도신경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에 지난주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 그 치하에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의 값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죄는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은 인간들 속에 있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치러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그리고 모든 세대를 초월한 사람들의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다 위하여 죄의 짐을 예수의 어깨 위에 혼자 지워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한자어로 풀어보면은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값을 대신 치른 죽음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내가 죄값을 내 목숨으로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지요. 그런데 그 간단한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과 순종과 온전함이라는 그 개념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졌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순종과 온전함 이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라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은 항상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그것이 제일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관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이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고난의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징표요.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 교과목을 수강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친밀하게 대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럼 고난 중에 있을 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직 개봉되지 않은 축복이라는 상자의 겉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특별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징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거치는 보통의 고난이 아니고 특별한 고난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스스로 몸소 체휼하시면서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 고난받는 그의 백성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같이 받아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너무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시험과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정과 망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없어야 될 것들을 정확히 조준하여서 하나씩 깨뜨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고난인 것입니다. 신정훈련소에 가면은 누구나 굉장히 힘든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군대 가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단기간 동안에 그 고되게 훈련을 시키면서 핏하게 만드는 겁니다. 핏하게 만든다는 것은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피트니스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 고난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붙어 있는 것들 열심히 덜어내고 띄어내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 샤워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지 말으라고 그 나무로 된 발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딛고
나오면서 맨날 생각하는 게, 아,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지? 이걸 좀 튼튼하게 만들면 이렇게 휘청거리지도 않고 좋을 텐데,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 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살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판만 파고 있었지, 나에게 불필요하게 붙어있는 그 살을 파다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덜어내고 띄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잘 맞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의 100%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말 했죠.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안 하던 일들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남들 잠자는 밤에 가서 밤새면서 일하기도 하고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가끔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한때에 그렇게 열심히 해봤잖아요. 정말 잠 몇 시간 못 자면서 낮에도 밤에도 일해보니까요. 힘든 것도 있지만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요, 자기를 정말 그 극한까지 한번 도전하여 내밀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의 그 한계를 못 느끼겠다. 그걸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자기가 성취하면서 살 수 있겠는지, 자기에게 내재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난 주중에 소천하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생전에 호주에 오셔가지고요, 저를 보고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일꾼 다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0대 중반까지 저를 보고 이제 한 10몇 년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막 밭도 일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게을렀던 놈이 이제 그런 일도 하고 뭐 어쩐다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귀한 그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일을 좋아하죠. 고난은 다 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많이 하죠? 한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도박을 많이 하고, 두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담배를 많이 피죠. 이 쉬운 일들은 내가 보니까 뭔가 나쁜 것들이 많아. 다 덜어내고 바꿔야 될 나쁜 습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손가락으로 하는 걸 말고 이 손바닥으로 하는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손으로 서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악수예요, 악수. 악수는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숟가락으로 도박하지 마시고요, 한 손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악수하시면서 잘 사세요. 왜 이렇게 어두운 그 곳에서 혼자 한 손가락 놀리면서 그렇게 사세요? 서로 교제하면서 사시는 게 좋지. 그리고 그 나쁜 습관으로 담배나 들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두 손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좋겠나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하루에 5분씩만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네.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냥 예수님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네, 그분을 그냥 바라만 보세요. 그런 짧은 시간에 그런 마음이요, 계속 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메시지를 점점 더 구체화 시켜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한 주에 헌금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5불씩 내가 한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부활절도 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5, 7은 35불인가요? 네, 우리 미니멈 35불 이상 부활절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한번 헌금도 해보시고요. 제가 계속 5라는 숫자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스트라의 길거리에 홈리스들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 예, 그냥 많아졌네 그러고만 가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내 주머니에서 한 5불 하나 꺼내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런 조그만 사랑들이요, 우리들에게 점점 더 순종의 길로 그렇게 이끌 줄로 압니다. 어제 우리 기도회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크리스찬 리뷰에 내가 이번 달 쓴 글 이야기가 나왔어요. 크리스찬 리뷰 지난주에 내놨는데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많이 갖고 가셔서 잘 읽어보세요. 충격받지 마시고. 그 제목이 뭐냐면 11조를 부활시켜라. 그 제목이에요. 장로님하고 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이런 소리는 못하고 잡지에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왜 교인들한테 말을 못해요? 합니다. 11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믿는 건 그겁니다. 11조를 드리느냐 안 하느냐가 믿음이 있냐 없냐의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11조를 드리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1불짜리 하나를 드려도 그 죄인의 심정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그게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렸다 하고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90%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 나는 됐다라고요, 만족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게 잘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더 큰 믿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변화된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작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변화들이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장, 성숙, 성화 이건 비슷한 말들 같지만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장을 자꾸 이야기하죠. 크리스찬은 성숙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장이든 성숙이든 결국은 성화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그것이 바로 온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어떤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 저는 우리 지난주에 그 장로님 식사기도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더니 그 기도의 내용이 주로 소명이었어요. 소명. 그죠? 이 소명교회니까 우리가 평소에 소명에 좀 투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셨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아유 막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그 소명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우리 교회에 아직 그 현실적으로 잘 정착해갖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안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봐주시고 또 그렇게 가시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해서 오히려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이 그 고난주가 부활절 거치면서 우리 소명의 사람들로 좀 거듭나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개의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갈보리 언덕이 생각나시죠?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이야기를 아마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른 세 개의 십자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각자에게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거 첫째로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크리스찬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 객관적 사건이야.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나의 옛습관도 죽었다라는, 나의 옛 열정과 정욕도 죽었다라는, 나의 세상적인 꿈과 추구도 거기서 죽었다라는, 그래서 다 장사 지냈다라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캐톨릭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매달려 있잖아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 그렇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났다. 나도 부활하여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그게 있어야 돼요. 제 주머니에 십자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 십자가는 열쇠고리에 달린 십자가고요. 이건 우리 큰아들이
미션 스쿨 다닐 때 갖고 있었던 십자가예요. 교회 안 나가니까 그 십자가 내가 내 열쇠고리에 달아가지고 계속 갖고 다닙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둘째 아들이 이번에 따로 집 얻어서 나가면서 다른 짐은 다 챙겨갔는데 어디 구석에 지 목걸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거기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개 다 나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또 다시 챙겨서 내 주머니에 갖고 다닙니다. 다음 주 부활절에 우리 아들도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것이 십자가라면 제가 잘 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뒷부분을 읽어 보실래요, 저랑? 예, 여러분 그 11절의 말씀은요, 제가 설교자로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함께 읽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그 12절부터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좀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네. 우리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때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너 언제 예수 믿었느냐? 너 지금은 선생이 마땅히 됐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아직도 그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느냐? 의의 말씀이라고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다. 네,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좀 탈출합시다. 네, 학교에 가면요 공부 잘하면 올반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는요 기수 파괴하고요 승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예요. 거칠 것은 거쳐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부실공사가 아니고 아주 탄탄하게 쌓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노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무섭도록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특별하게 마련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에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무장시켜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잘 감당하시고
중요한 건 영적 거인들로 우리가 무섭게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 팔 못 씻깁니다 라고 했지만 내가 네 말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없어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손발이 아니고 온몸을 좀 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좀 우스꽝스러운 그 말 속에 어쩌면요 그 베드로의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나중이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동이 트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야 될 터인데 그때에는 너가 알 거야 라는 겁니다. 흐르는 시간이 아니고 사건적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시간의 사건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교훈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지금은 흘러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앞에 부딪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건 즉각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단단한 마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순간에 다 깨지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바로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죽은 나와 그리고 함께 부활한 내 새 생명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룬 그 시도처럼 나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온전함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도전받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일정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으로 집중되어지는 이 순환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이 하루에 5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못 박혀 죽은 나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비어있는 십자가를 또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곳에서 함께 부활한 나의 새 생명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짊어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